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이 뉴욕의 리디머 철치를 개척하고 또 이 도시 안에서 복음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좀 일찍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 이분이 도시 선교의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갖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교회밖에는 없다. 교회 생활의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제자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그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보면 교회에 큰 특권이 두 개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빛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의 말씀 증거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비참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고 어려움을 만나도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승리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그 영광의 빛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길이 뭐냐? 바로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티모티 켈러 목사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나 좋은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아주 독특한 바울의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메디에이터, 조정자 또는 화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립에 서가지고 양쪽의 상황들을 잘 어코모데이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조정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상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중보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상대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보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은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중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됐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제가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 오늘 본문은 사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빛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다라는 말은 곧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알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어두움도 없습니다. 좀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북한은 세습해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수령을 최고 존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최고 존엄. 마치 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깨끗한 최고의 그 존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빛이 받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한 그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비춰주셔도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어둠 가운데 자꾸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펠로우십, 교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서 누림이라는 말도 사귐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게 귀중한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최고의 존엄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삶을 나누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그 투자계의 귀재라고 얘기하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점심시간을 내서 점심 식사를 경매에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아주 최고의 낙찰가로 이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하죠.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그 최고치를 더 경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00만 달러. 이제 너무 커가지고 감이 안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국 돈으로 또 좀 환산을 해봤더니요 247억이에요. 247억. 밥 한 끼 먹는데. 예.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워런 버핏 그래가지고 스펠링을 찾아봤더니 부패예요, 부패. 부패 그 스펠링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 버페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비슷한 발음 좀 바꾸잖아요. 워런 버핏이 점심 한 끼 같이 먹어주면 240억을 내야지 이제 점심 한 끼 먹어주는 거예요. 뭐 만나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세상에 돈 벌 수 있고 대단한 사람과의 식사도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라고 예배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초대의 그 성령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 초청을 하시는가? 이 초청이 얼마나 비싼지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priceless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러니까 free.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게 되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고 귀중한 일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미국 분들이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서비스라는 말이 봉사고 섬김이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신학자들, 예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만들어 주시고 그 잔치라는 건 좁혀서 이야기하면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가치의 예배를, 잔치를 초대받아서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의 초대에 응해서 받아 먹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거 얻지 못해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엄청난 수지 맞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7절에 있는 대로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로 간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광명 속으로 가게 되죠. 어둠의 길에 가지 않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면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교제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크면요, 큰 고통이 와도요, 이기게 돼요. 그 참 희한해요. 믿음이 약할 때는 그 문제가 걱정이 돼서 구원받은 사실 자체가 별게 아닌 게 돼버리는데,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고통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주사 맞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 주사 맞을 때 보면 간호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엉덩이 같은 데 올 때 엉덩이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쏙 들어갈 때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면 세상에 겪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그것이 별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그래도 구원받았잖아.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 지치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빛을 만나게 되면 세임 가운데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중요합니다. 불평한다, 너무 힘들다, 짜증낸다, 믿음의 문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늘 보좌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할 때 그렇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을 높이 들려서 천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에서 확대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공예배 예배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파도 예배 와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에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몸만 아프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아프게 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완전히 파멸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일상 가운데 오면 다시 기도 생활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독일에 가면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마을입니다. 헤른후트라는 마을인데 이곳이 원래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이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 망명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헤른후트의 영주, 이제 거기에 있는 영주가 진젠도르프 백작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망명하러 도망온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27년에 50명의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젠도르프가 이들을 품어준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랄만한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들어보면 그거 어디 있는 동네야?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헤르모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2024년도 2월 달에도 쉼없이 100년 이상을 365일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헤르모트의 기적입니다. 이 기도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영국이 도탄에 빠졌을 때에 신앙의 불이 꺼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영국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존 웨슬리가 영국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그에게 정신적인 아주 큰 신앙의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을 또 한 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웨슬리의 신앙 운동, 대각성 운동은 기도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의 빛을 인도함을 받게 되면 기도를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도시에서 영국 전역은 전혀 다른 나라의 그 부흥을 일으킵니다. 보세요. 독일의 이 작은 도시의 이 기도 운동이 영국을 해가지지 않는 저 영국을 깨울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기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제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기쁨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단어가 카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카라는 그냥 내 속에서 그냥 갑자기 우러나오는 기쁨 뭐 이런 표현들보다는 어떤 원인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 교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죄덩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성경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바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주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영광이 없으십니까? 명예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런다. 그 말을 순수하게 받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내세울 있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론적으로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사탄의 악의 세력은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면, 작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 밝음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죄를 또 짓기 때문에 또 불행 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끊을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뭐 절제를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높은 단계에 올라간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내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오시게 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한 걸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죄들, 연약함, 이거 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밝은 빛을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면 소망이 있고 그의 빛이 없으면 불행밖에 없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깊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빛 대신 주님의 그 광명은 우리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은혜 생각하면서 사순절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